지난번에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을 이해를 하려면 유대교의 속죄 개념, 이거를 모르면 또 바울의 기독론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어떤 사전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그 속죄 개념을 보려면 욤 키브루라고 하는 이 명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유대교의 속죄일이고 히브리역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에 욤 키브루가 시작되고 보름이 지나고 나면 보름이 그 지난 보름부터 시작해서 7일간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역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까지가 이제 이 근거인데, 이게 보게 되면 7월 10일은 죄 벗는 날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단식하며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이날은 죄를 벗는 날로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희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리는 날이다. 이날 하루 동안 단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씻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죄를 기독교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원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서 속죄일에 씻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씻는 죄는 뭐냐 하면, 모세가 야훼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서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하는 10개는 두 번째 돌판이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 10개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죄예요. 유대인들이. 그건 뭐냐면 계약을 기다리지 못한 죄라는 거죠. 율법과 토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죄라고 부른다. 원죄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분명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 하는 거죠. 유대인이 누구였느냐는 이야기는 구약학자들이나 혹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게 핫비루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떠돌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이 아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절대 왕조였던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변방을 떠돌며 사막에서 도둑질하거나 혹은 이집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노예들이 한 무대기가 나와서 한 그룹을 이루게 되는데, 그 그룹을 핫비루라고 하고 그것이 유대인일 것이다. 이게 보통 요새들 많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즉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아담이니 에덴이니 하는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세교를 유대교를 다시 세우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창조신화예요. 건국신화 이야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원죄 개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모세가 그토록이나 금송아지 그 사건에 광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이 있고 그 신이 있기 때문에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는 곧 신의 형상이고 파라오가 하는 이야기는 곧 신이 하는 이야기고 파라오의 결정은 신의 결정이에요. 근데 이 파라오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신들을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겼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왜 부추김을 당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는 거죠. 유대인들, 그 핫비루였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금송아지가 신이에요. 즉 이집트나 고대 근동지방에 섬겼던 그 전통적인 신들이 자기네들 신이었다는 거죠. 야훼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훼는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모세가 나타나서 돌판을 들고 내리기 전까지는 야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왜 새로운 신이 필요했냐면 이 전통적으로 이 금송아지가 지지하는 파라오가 있는 한 자기가 어느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됐을 때 정통성이 없어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출신이다. 내가 왕족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핫비루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 따라가죠.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요? 모세가 뭐 이집트로 봤던 기적?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의미 없는 이야기고, 왜 모세를 사람들이 따랐을까라고 봤을 때 그가 왕적이었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모세는 이집트에서의 왕권 다툼에서 탈락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멀어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 파라오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이 왕을 지지하는 신이 있다는 게, 살아있는 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잘 알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돌판신을 만들어냅니다. 돌판신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교리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에요. 신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곧 신을 안 보여줘요.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가 신의 모습의 현현이에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백성들이 신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면 모세는 듣는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신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모세 자체가 야훼라는 신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파라오가 되면 보여줄 수 있는데 이미 자기는 파라오라고 선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금송아지가 인정하는 왕이 파라오예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서자인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종교에 대한 구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돌판이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것이 당시에 바벨로니아 지역, 이집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던 법률, 가장 상식적인 법률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요. 신은 상식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는 모세 자신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거는 그냥 신화라는 거예요. 유대라는 국가가 완성되면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태조 이성계가 자기가 되고는 그 아버지 누구 이렇게 왕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하듯이 다윗 내 왕가는 이렇게 뼈대에 있는 왕가야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네, 이삭이니, 야곱이니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유대라는 민족은 언제 탄생되어지냐 하면 바로 모세가 끌어모으는 그 핫비르라고 하는 떠돌이 집단이 근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여러 민족도 섞여 있고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고 이야기가 됩니다. 유대교는 정확히 모세가 만든 종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왕족 종교예요. 그러면 모세가 10개를 받아서 만들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옵니다. 광야로 데려놓아서 이렇게 쭉 유랑생활을 하는데, 이 유랑생활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된 사건 하나가 노뱀 사건이에요. 또 범죄합니다. 또 모세를 거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을 풀었다. 이 노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쳤다. 그런데 뱀 한 마리를 녹여서 붙였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적이죠. 그런데 정작 괴짜 안에 들어간 거는 아론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만든 돌판 2개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그게 신이니까. 근데 왜 노뱀이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일까? 아론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방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의 전통을 제사장, 아론, 레위족을 제사장으로 묶어서 괴짝 안에 봉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둘인 두 번 다시 금송아지가 아닌 이미 돌판이 먹어버린, 돌판이 흡수해버린 괴짝 안에 들어있는 신을 섬긴다. 그래서 거기다 만나를 집어넣어놨죠. 이 만나는 기적의 상징입니다. 또 노뱀이 아니에요. 만나를 집어넣었어요. 왜? 신은 먹고 사는 일, 인간 민초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적을 야훼가 했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괴짝 안에는 노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노뱀이 뭐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방황할 때 이 노뱀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표징이, 십자가의 첫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상징이기도 한데 왜 노뱀 사건이 중요할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노뱀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뱀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처담한 봄으로써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노뱀이에요. 노뱀의 현상은 말 그대로 뱀이죠. 이거는 나중에 지금 의사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뱀이 강조 있는 지팡이를 상징하고 고대 근동지방부터 쭉 와서 이 그리스 로마 문화까지 들어오도록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치료하는 신입니다. 근데 노뱀이 달려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노뱀을 쳐다보고 나았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단 노뱀이라고 하는, 즉 치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거둬둔 치료소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노뱀이. 왜냐하면 노뱀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치료해준 사건이지 신의 기적을 나타낸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뱀이. 누구에게는?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무대가 됐던 그 핫비록 무리들에게는 노뱀은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치료소지. 그러니까 당연히 괴짝에 들어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뱀은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민간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녹여버리죠. 이게 하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라는 정체성은 다윗 때 가서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조가 생기면서. 왕의 종교, 왕족의 종교가 되면서, 국교죠. 국교가 되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민초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여전히 뭐였냐면 금송아지였다. 이걸로 인해서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사울도 자기 왕권이 공격을 받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다윗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박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죠.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나 자기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대상은 성전이 아니고, 없었죠. 성전도 괴짝이 아니라, 괴짝이 아니에요. 괴짝은 이미 어느 집에 그냥 보관되어 있는 하나의 괴짝일 뿐이에요. 괴짝이 아니고 이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토속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굴해냅니다. 괴짝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럼 과연 모세의 괴짝이 있었느냐?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다윗의 성향으로 봐서 충분히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심이 많고 아주 비열하고 간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설립하기 위해서 괴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괴짝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바로 돌판.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계약. 왜 계약신으로 가느냐? 또 주변의 신들, 주변의 왕들이 여전히 신이거든요. 근동지방 종교의 특징, 근동지방 정치의 왕가의 특징은 뭐냐면 신이 곧 왕이고 왕이 곧 신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신, 눈으로 보는 신이 있을 때 자기도 그런 경우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나도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죠. 너희가 예수가 12사도를 살아있을 때 12사도를 뽑았는데 죽어서도 나를 사도로 뽑았어. 이런 형태의 그 야바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바유로 왕권을 잡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 뭐 이런 역대기 이런 거를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궁전에 있어서 비파를 켰다고 하는 그 다윗 딴 놈이고, 이새의 아들 어쩌고 하는 그 놈도 딴 놈이고, 실제로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이 죽였다는 골리앗, 블레셋의 용병 출신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군인이 결국은 떠돌이 군인이었던 이 군인이 사울 왕조에 들어와서 권력을 잡습니다. 생각난 사람 있죠?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이 여진 쪽, 이 북방 계열의 민족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한반도 쪽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방 지역의 장군 역을 맡으면서 여진족 토벌이라든가 이민족, 소위 말하는 오랑캐 토벌과 외구 토벌에서 탁월하게 전력을 남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최영이라고 하는 거대 군사그룹과 그 군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가 딱 사울과 다윗의 구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세종에 의해서 나라가 확립이 딱 됩니다. 태종 때까지만 해도 개판이었거든요. 세종에 대해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딱 만들어질 때 이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어여삐 사랑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민족, 여러 형태의 문화들이 섞여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종교 대신에 언어를 선택합니다. 세종은 탁월한 거죠, 이게. 그리고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글을 쓰는 거예요. 용비어천가는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에요. 월인청강지곡은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민중들의 종교였던 불교를 설명하는 거죠. 모든 강에 달의 그림자가, 달 조장이 찍혀져 있든, 우리 마음속에 모두에게 부처가 있다?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이시 왕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 의해서 유대교가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본격적으로 성전 종교가 돼요. 괴짝이 담겨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괴짝을 믿는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종교였겠느냐? 유대의 종교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는 태반이 여전히 산당이고 박수무당들이고 그 주변에 대대로 믿어왔던 신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전 종교가 왕을 중심으로, 왕가를 중심으로, 재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죄일 같은 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체제가 만들어내는 명절이에요. 너희가 평소에는 뭘 믿어도 좋아. 그런데 이때만큼은 국가가 정한 종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이에요. 초막절이고. 몇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명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요에서는 절대 민초들이 자기 신앙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세금도 아닌 것이, 법도 아닌 것이 사람의 삶을 깊이 들어와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결국 율법으로, 토라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꽉 얽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해요, 유대교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외세의 침략입니다. 애국심이 맞물려 들어간 거예요. 왕조가 곧 민족을 상징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시절이니까 왕조의 붕괴는 곧 민중으로 하여금 이 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적개심을 모을 수 있는, 적개심을 하나로 끌어모아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가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유대교가 그 역할을 중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야말로 성전 종교, 성전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중요시하는 종교로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속죄로는 원죄를 의미한다. 그 원죄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였다는 그 원죄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로 설명할 때 인간이 잘못한 거는 당연히 창조주의 잘못인 거예요. 잘못 만든 거죠.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뭔가 불안정해. 근데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신을 보고 절대 창조주에게 당신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누굴 끌어들여요? 사탄. 신적인 존재와 비슷하지만 악한 존재인 사탄. 사탄이 결국은 인간을 흔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창조주는 잘못이 없다. 어제 이제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제품은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한 기술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간혹 오작동을 합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제품은 완벽합니다. 라고 설명한 것 똑같아요. 결국은 창조주가 만든 인간한테는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류가 설명하나? 그래서 사탄을 끌어들여서 죄가 들어왔다. 죄를 인격화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들어온 객체이기 때문에 죄를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했던 바울의 원인,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울의 기독론인데 마치 이 원죄가 유대교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죄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죄는 금송아지를 믿는 것이 죄다. 결국 딱 느낌이 오죠. 금송아지, 사탄 이렇게 개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속죄 개념을 더 소급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담으로. 왜? 유대교의 돌판, 그 돌판을 가지고는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판을 새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돌판을 깨고 새 돌판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돌판을 상실했어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이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성전은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바벨론 때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괴짝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괴짝의 존재가 분명치 않아요. 뭐가 들어있다고 설명하는 그 괴짝이 실체가 한 번도 누구에게 드러난 적이 없다는 거죠. 다윗 이전, 다윗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돌판을 대신할 다른 돌판으로 누구를 만드냐면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독론 그리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속죄의 개념, 이게 두 가지가 묶여서 만들어낸 아주 가장 치명적인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